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 땅을 왜 롯이 선택을 했는가? 애굽 땅과 같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애굽 땅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은 물질이 풍부한 곳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엄청 많은 걸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것을 롯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게 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어요. 소돔 땅이.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얘기는 물질의 풍성함을 롯이 원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동산에는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을까?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벽을 찾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롯은 원했어요. 롯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롯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펼쳐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신중하게 정말 이게 나구나. 여기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잠 안 올 때 읽다가 잠들으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네. 아멘? 아멘. 그 수면제로 알고 읽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롯은 지금 우리들과 똑같아요. 돈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저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뭐 이게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좋아했고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뭔가 완벽한 거. 그곳에 가면 화려하죠. 뭔가 나를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길은 쉽고 편한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나에게 그곳에 가면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헛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애굽 땅 같고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지면 좋을 것 같지? 그건 헛된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지만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한 도시,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죄는 주님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나오시면서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회개의 시간을 그냥 예배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신 분들,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그분들 안에서는 계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이 죄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있다면 주님의 주시는 그 더 이상의 깨달음이라든가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망가뜨려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죄의 전염성이에요. 이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살까요? 죄가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근데요, 이 더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죄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쾌감이 있어요. 짜릿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죠. 죄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죄를 끌어낼 의욕들이 없어요. 왜? 죄가 주는 것도 있거든요. 달콤하니까, 짜릿하니까,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아내하고 살짝살짝 숨어서 몰래 다니면 그 숨어 다니는 맛이 또 있다 하대요. 그래요? 해보신 분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며요. 예, 뭔가가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는 골이 깊어져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아이들도요, 죄를 지려면 엄마한테 속이고 하려면 처음에는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아빠가 알면 안 되는데, 얘 조심해요. 자, 그러다가 아무 말도 안 해. 모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짓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참아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진 대로 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맨날 때리고 맞고 뱀한테 물리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죄를 지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도 자라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졌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기만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는갑네.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 이 정도야 어쩌겠어. 라면서 계속 지어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인지 아셔야 돼요. 왜 안 혼내키시나요? 몰라서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냐고. 모르게 숨어서 살짝살짝 하는 거 모르겠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나 돌이킬까? 저제나 돌이킬까? 억지로 끊지 아니하시고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실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죄가 관영하게 찬 겁니다. 더 이상은 놔둘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으시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시간 만에 이 세상을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세상이 1시간 만에 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불사르셔요? 악이 관영하게 차면.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에다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 예.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사랑이 식고 자기를 사랑하고 예, 악이 갈수록 더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살고자 해. 나는 천국 가고자 해. 나는 생명을 얻고자 하신 분들, 그렇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직업, 직장, 내가 소속된 단체, 모임,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거짓말을 자꾸 해서 돈을 버는 업종이다. 내가 그 모임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다 하시면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불이득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단체와 소속에서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실업자가 될지라도 그거 감수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정말 소속된 그런 모임과 단체,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런 직장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술집을 경영을 한다. 술집 때려치셔야 됩니다.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래방을 하고 있다. 얼마나 음란한 것입니까? 때려치셔야 돼요. 게임방, 내 친구들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없지만 뭐 내가 조직폭력배, 회사가 늘 거짓말을 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꾸 겉모술수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회사 나오셔야 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어내는, 술 먹을 수밖에 없는 동창회라면 동창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지금 이 기회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시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음란한 모임들 있죠. 지금 뭔 산악회라 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가더만요. 예, 모든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악회 말은 좋습니다. 산에 가서 건강해야 된다는데, 근데 또 뭐 거기 일행 가운데 뭐 묻지마 여행이 또 뭐 있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음란한 그런 거 끊으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 이런 얘기, 복권방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권방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을 죽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권이라는 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땀 흘려 일해서 벌어먹으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죠. 너무 극단적이다.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들 문제입니다. 저는 선포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죄 짓고 살면서도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지옥 설교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지옥 설교를 싫어하시는 분들, 예, 지옥 갈 대상이에요. 자기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죄는 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죄를 짓고 사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왜 지옥 설교를 싫어하냐? 얘가 지금 이 죄도 사람의 형상을 힘입고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끌어가요? 지옥까지 이끌어가야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해서 영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끌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옥 설교를 해가지고 혹시 그놈 은혜 받아가지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서 천국과 지옥 설교하는 교회는요, 이 지옥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지 정체가 폭로된 자들, 그들은요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자기 쫓겨나가야 되거든. 나갈까요?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이 목사는 맨날 나를 깐대. 맨날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지적해야죠. 지적해서 뽑아내야죠.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짜내야죠.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지옥 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옥 설교를. 저 여러분 죄를 지적을 할 때 그것을 목사가 나를 맨날 지적만 해. 그렇게 들으시면 예, 그렇게 이유와 핑계는 있어요. 고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핑계와 이유와 핑계를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지옥 갈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침받기 싫은 겁니다. 짜증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편치 않아요. 불편합니다. 신경질 나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다른 교회 뭔가 이유가 있고 핑계는 있습니다. 떠나요. 근데 어디로 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하는 교회로 가요. 가만히 숨어서 지냅니다. 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의 모임은 잘한다 잘한다 해요. 일꾼들을 세워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이기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똑같은 존재였어.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예, 아 내가 이제라도 그렇구나.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예, 생명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곳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심판입니다.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듯 죄는 봉이 반드시 따라요. 죄를 식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작은 죄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죄는 이렇게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왔지만
반드시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일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면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망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너희들 나만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혼자 오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들에 머물지 말라. 들에서 서 있다가 자 조금 불리하면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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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메 안 되네.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주님이 기 먹으셨나? 나이 드시더니 어제 기가 막히셨나 보다. 그리고 응답 없으면 어디로 가요? 은행 찾아갑니다. 이게 들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차선책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다른 방법 쓰는 겁니다. 차선책을 두고 있는 자들, 이 들에 있는 자들이에요.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삼촌한테 가서 저가 빌려와야지. 우리 엄마한테 가봐야지. 이거 들에 있는 자예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들에 서 있다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중심이 뭐예요? 늘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돼.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저기 갔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들에 있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완전히 떠나라는 겁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미련 두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묻어서 살다가 너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너희들 망가가는 은사가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써서 주셨습니다. 밝히 써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분초마다 말씀하시고 하셔도 멸망받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의 처입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26절 시작.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세상으로부터 빼냈습니다. 그리고 따라 얼른 가 얼른 가.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들 너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있으면 멸망받아. 너 심판받는다고. 빨리 가 빨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리 가라. 갈 곳까지 다 예배해 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 가면 되는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 얘기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에 급급한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부르심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모두가 생존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일까요? 주님은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 생존에 매여 있지 마.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존에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왜 임마누엘 교회에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지를 알아야 돼. 그 부르신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에 매여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니까 생존에 매여 있으니까 생활의 염려, 직장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그 직장이 이게 죄 짓는 직장이고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 그 직장 때려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 롯의 때입니다. 생활의 염려예요. 현실에 급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에서 공급하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 롯의 때가 왜 이렇게 생활의 염려 그거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노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요. 저소득자들 다 생활을 책임집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지 않고 이 칩을 심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것도 공급하지 못해. 그게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의 염려. 당장 그게 없으면 내가 오직 나라에서 오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 가운데 칩 받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CBDS 현금 없어지죠. 현금 없어지면 뭐 한다 그래요? 핸드폰에다 넣는다 그러죠. 핸드폰도 귀찮다. 잊어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요?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몸이 지나가면 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칩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금 없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생활의 염려. 나 못 먹고 살아. 정부에서 다 이때까지 주워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일 순위로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주면 나 이제 못 먹고 살아. 굶어 죽겠네. 그럼 받아야죠. 그런데 그거 뭐라 그래요? 이 짐승의 표 받은 자들 밤낮 쉼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가면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은, 세상이 끌어당기는 이 유혹과 미혹, 생활의 염려, 이걸로 끌어당기는 힘은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쓰나미 가운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설마, 이 심판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성령의 계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주고, 다 말해주고, 그렇게 했어도요, 이 롯이 이 성 심판에 빨리 나가야 돼. 근데요, 롯이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심판 곧 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망설이면 안 된다고. 근데 롯은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어요. 시작도 해보지 않고 빨리 나가라는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롯에게도 주님께서 끝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롯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끌어서 잡아서 빼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손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서 여기 교회배당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죄가 좋아서 그렇게 세상과 짝짝꿍하고 사시겠습니까? 이런 롯을 보면 저는 에이 됐다, 너는 틀려먹었어,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가감없이 잘라버릴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롯에게도, 롯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빨리 지금 나가라게도 주저주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 롯에게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마지막 다 준비해놓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는데도 주저하고 있는 롯. 내가 저까지 못 가겠어요. 나 여기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정리해야 되겠구나. 끊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심판 상황이에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이 땅은 불사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사라지는 걸 아브라함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봤다고 나오거든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죄악된 세상이 심판받는 거, 예,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나는 이 여인 은혜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따라온 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독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것도 없었어. 늘 아내 팔아먹지, 또 기근 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말도 물어보도 않고 기도도 않고 갔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롯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 은혜인가? 나는 어쩌다 구원을 받았는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 감사의 눈물과 함께 시비가 엇갈립니다. 또 한편으로 어메, 롯은 어쨌을까? 내 조카 롯은 어떻게 했을까? 기도는 했지만 지금 롯이 구원받은 걸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 가운데 롯이 걱정이 안 됐을까요? 아이고, 거기 가서 살더니 어쨌을까?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29절인데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보내셨더라. 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간절히 롯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그러면서 얼마나 줄다리기 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10명만. 근데 10명 있으면 해줄게 했는데 뭐 완전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에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을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어메, 우리 딸 어쨌을까? 우리 아들은 어쨌을까? 우리 고모는 어쨌을까? 내 동생들은 어쨌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내용을 밝히 아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은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정말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기도했던 내 동생들, 내 조카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거야. 아멘. 아멘. 예.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놀라운 심판 가운데서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은 거.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중보기도, 그 의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 마지막 끝까지라도 롯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이게 연합입니다. 그 성찬식을 오늘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때 몰랐네요. 저와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본인이 제일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애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교인들이 안 믿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도해놓고 베드로 꺼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문 두드려요. 근데 소녀가 나와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다고 가서 들어가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유령 헛것을 봤구만. 베드로가 진짜 밖에 와 있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제일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안 믿어? 왜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본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호의 말씀, 내가 심판 마지막 끝까지도 나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분과 연합되시고 이 성찬은요,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계세요. 이제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 계셨지만 네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 따라와야 생명이 있어. 그걸 기억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전부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각자 저에게도 들어오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안도 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두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예요. 이게 오늘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 한 성령을 가지고 오늘 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 모든 성도가 저 집사님이 나고 내가 우리 집사님이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늘 아플 때 위로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보고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의 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들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 다시 한번 기억하고